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로써 마가복음 강해를 마칩니다. 2025년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약 1년 6개월에 걸친 이 여정이었습니다. 중간에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는 물론 다른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오늘 드디어 마가복음의 마지막 본문 앞에 섰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하려고 했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고백이 새롭게 살아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내내 줄곧 어떤 표현을 쓰냐면 곧, 즉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차에 나옵니다. 제자들의 행동들을 묘사할 때 즉시, 곧 이런 표현들을 씀으로써 제자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 고백은 나의 구체적인 삶과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시고 또 말하는 분이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듣고 네 하고 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들었지만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머물고는 이 땅, 백악관에서 이루어진 일이든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고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마땅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9절부터 20절은 설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달 전 부활 전에 이미 9절부터 20절은 설교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교회 유튜브에 가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또한 초기에 권위 있는 사본들에서는 9절부터 20절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 마가복음의 결말이 이것이 9절부터 20절이 원래 마가복음의 결말이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괄호를 치고 거기에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그 각주 아래쪽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이라고 각주에 붙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결국 9절부터 20절은 마가복음이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서 마가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하기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8절을 마가복음 강의의 마지막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전체를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여인이 향품을 사서 이른 아침 무덤으로 향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무덤으로 간 이유를 예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임박했던 금요일 오후에 급히 장사 지내졌기 때문에 시신에 제대로 향품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것은 그 미완의 장례를 완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최소의 존엄이었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길에 여인들은 서로 걱정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지금 여인들은 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의 힘만으로는 그 돌을 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도착해 보니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 대신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한 청년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청년을 천사라고 기술합니다. 마가는 천사인 이 청년의 입술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직접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선언해요. 부활은 이미 일어났다고. 빈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천사의 선언 이후 여인들은 떨며 무덤으로부터 나와 도망쳤고 두려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 장면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부활을 기대했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여인들도 제자들도 부활을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다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아무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값비싼 향품을 사서 이른 아침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것은 계산 없는 헌신이었고 이미 돌아가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당시 시신에 바르는 향품은 매우 값비쌌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한 여인이 예수께 부어드린 향유는 300데나리온,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죽은 사람에게 향품을 바르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사랑의 자리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헌신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인을 보면서 매우 꾸짖었습니다. 이유는 어찌하여 귀한 향유를 허비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고 부어진 그 향유는 다시 담을 수도 없고 다 이제 흘러서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제자들이 볼 때 그것은 분명히 허비였어요.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행동 역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적 논리로 보게 되면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 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이나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나 그 마음에는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은 상대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에만 작동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다만 주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는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시간을 매우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매우 일찍이라는 이 표현만 보면 아직 사방이 어둡고 캄캄한 이른 새벽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마가는 해 돋을 때라고 덧붙임으로써 시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른 아침 6시 전후였을 것입니다. 즉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여러분 해가 떠올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시간 묘사가 아닙니다. 마가는 이를 통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다른 무덤과 착각하거나 혼돈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환한 빛 속에서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장례 지내진 그 무덤 앞에 섰습니다. 다른 무덤 앞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없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확히 예수님을 장례한 그 무덤을 바르게 찾아갔다는 것을 마가는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부활이에요. 마가는 누가, 언제, 왜 돌을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활짝 열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오는 동안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누가 돌을 굴려주지? 이 걱정이었는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이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무덤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선 여인들이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놀라는 여인들에게 그 청년이 말합니다. 천사의 선언은 온 세상을 뒤집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와 살아나셨다는 이 두 사실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죄수로 판결받아 처형된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가 이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천사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영적인 사건만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는 빈자리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보아라, 그분을 눕혔던 곳이다. 시신이 누워있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몸 자체가 살아나신 육체적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 안에 없어요.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로 시작해서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로 이어집니다. 이제 빈 무덤이 그 모든 선언을 확증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빈 무덤의 사실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선언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은 그 부활의 가장 강력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그 이후 이어진 기독교 역사의 순간마다 수많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그들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확실한 부활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의 뿌리에는 주님의 빈 무덤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베드로에게라는 겁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부활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여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깁니다. 말씀을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냥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면 충분할 텐데 천사는 굳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대상을 명확히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 말만 했어도 베드로가 거기에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가장 열렬히 따르겠다고 장담했다가 가장 처참하게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제자입니다. 지금 그는 아마도 극심한 수치와 죄책감 속에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해 버렸습니다. 남은 11명의 제자 중에 제일 괴로워하고 있을 제자가 여러분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다들 괴로워했겠죠. 그렇지만 그 제자들보다 더 수치심과 자기에 대한 그 자책감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제자는 저는 베드로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아신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제자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끝났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베드로에게 전하라. 이것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에요.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목사로서 오랜 세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무감각한 사람은 수치심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잘못한 것이 보이는데도 정작 그 사람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뻔뻔하죠. 그러니 괴로울 일도 없습니다. 만일 지금 어떤 수치심이나 죄책감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낙심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름을 불러 다시 부르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겠다는 천사의 메시지는 단순한 만남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것은 용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겼던 자, 도망갔던 자,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 그들 모두를 주님은 다시 만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14장 28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제 천사가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왜 갈릴리인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회복의 장소로 지정하신 곳이 흥미롭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왜 갈릴리입니까? 첫째는 갈릴리는 처음 만남의 자리입니다.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세리 마태는 갈릴리의 세간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2제자 모두 갈릴리에서 부름받았습니다. 갈릴리로 오라는 말씀은 처음 만남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출발점이 아니라 처음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제자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는 실패 이전의 자리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잠든 것, 체포 당시에 도망간 것,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 이 모든 실패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수치와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그 모든 실패 이전의 자리,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실패의 현장에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대신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없었던 일로 하자라는 망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와 다시 시작한다는 은혜의 회복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가끔씩 우리 인생 속에 지우고 싶은 그 삶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놔두라고 하십니다. 주님 역시 제자들의 실패를 지우지 않으셨어요. 어찌 보면 베드로의 경우는 그냥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다 지워주시면 좋겠지 하는데, 주님은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우리의 지우고 싶은 그 삶의 흔적들도 주님은 놔두십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마지막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링컨은 남북전쟁 중에 자신을 가장 깊이 실망시킨 이 북군의 총사령관 맥클렐런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 여부를 떠나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세 번째로 갈릴리는 복음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갈릴리는 유대 순수 혈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정복 이후 혼혈과 이방 문화가 섞인 경계의 땅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것은 복음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고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은 성전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방으로, 경계 너머로, 땅끝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그 방향을 갈릴리로 먼저 가심으로써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짠! 나타나셨으면 가장 모든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주님은 성전에 가지 않으신 거예요.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갈릴리에 가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한
일상의 자리,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장, 우리가 지쳐 돌아온 삶의 자리, 그곳에 주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장소나 성스러운 공간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일상으로 오셔서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갈릴리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갈 일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이 갈릴리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가정이 갈릴리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병원 침상이, 어떤 분에게는 고독한 노년의 작은 방이, 어떤 분에게는 사업이 무너진 자리가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자리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는 멈춰선 여인들이에요.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은 그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이 구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방금 전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들로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린다고 전해줘라 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지금 몹시 놀라 떨면서 그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은 바로 이 장면으로 끝납니다. 좀 끝이 이상해요. 여인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여인들이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열린 결말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 우리는 여인들이 결국은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여인들이 그 메시지를 전한 장면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남겨두고 끝내버립니다. 마가복음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로 끝나는 것은 독자인 우리에게 말을 걸기 위함입니다. 여인들이 들은 메시지를 당신도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한 가족 여러분, 여인들이 들은 메시지를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들었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수치와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을 다시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인들처럼 두려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들은 것을 전할 것인가? 마가복음의 열린 결말은 역설적인 도전입니다. 제자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넘어 자신에게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완성으로 남겨진 이 열린 결말은 독자인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도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메시지였어요.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 메시지로 인하여 그들은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의 권력도, 로마의 칼날도, 어둡고 차가운 감옥도,
굶주림과 죽음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습니다. 여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결국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여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빈 무덤의 증언으로 마칩니다. 마가복음이 약 1년 6개월에 걸쳐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은 하나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즉각적인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질문도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주님, 베드로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일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함께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이어가는 것, 지금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통해 계속됩니다. 두려움을 넘어 한 발을 내딛는 것, 입을 열어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다음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다짐을 기도로 주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고,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것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여인들처럼 아무 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넘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것인지, 이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속에서 주께서 주신 각각의 은혜들을 또 떠올림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